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다. 또 맞는데 귀로 듣긴 하지만 내 마음에 품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 겨자씨의 비유를 내가 마음에 품겠다라고 잘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잘 살면 좋은데 세상에는 역풍이 분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역풍이 붑니다. 역풍이 불 때 어떻게 되냐?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장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장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키를 잡고서 막 힘들게 쓰는 그 힘들을 빼고, 불필요한 힘을 빼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힘을 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강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장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기도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장이시니 주님께서 내가 도달해야 될 곳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혼자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거죠. 교회로서 모여서 우리 함께 진리를 말해주고, 이게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고 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장을 하고 역풍을 뚫고 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뭘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 은혜 받고 나서, 구원 받고 나서 그 다음은 뭘까? 잘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뭘까? 우리끼리 잘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뭘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뭘 남기길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 이 생각들을 종종 하잖아요. 바빠서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어느 인생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오게 되면 나는 목표가 뭐지? 내 인생에서 뭘 남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약간 조금 심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라는 거예요. 나 뭐 해 먹고 살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심각하게, 예전의 느낌은 좀 달라요. 예전에 어릴 때, 조금 더 어릴 때 느낌은 좀 다르게 나 진짜 뭐 해 먹고 살지? 라고 하면서 약간 심각한 고민이 담긴 질문들을 자꾸 던져요.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나이가 좀 더 들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직면을 한 거죠. 이제 내가 마냥 이렇게 어린애로 살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들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살면서 제가 말씀드릴 다음 두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더 가까운 삶을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가까운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에 가까운 삶을 사셨는지, 나는 뭐 해먹고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질문입니다. 일하고 돈 벌고 밥 먹고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큰 문제죠. 백수로 살면 안 됩니다. 한량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노동하고 수입을 얻고 수익을 얻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기쁨이고 꼭 해야 될 거죠. 일을 해야 되죠. 하지만 뭐 해 먹고 살지만 고민하다가 인생을 마치면은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 나 뭐 해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것만 고민하다가 인생 마치면 사람이 과연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립대학의 최초 설립자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많잖아요. 사립대학 최초 설립자들은 대부분 좋은 뜻으로 대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대학을 지었다고요. 건물을 세우고 교수들을 초빙해 오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말 어려울 때, 그죠?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일꾼이 필요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다고요. 그 사람들 키워내야 됐다고요. 그래서 최초의 설립자들은 자산을 털어가면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대학과 그 대학교와 그 부속 시설들을 마치 자기 재산인 양 남용하고 그 모든 혜택들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누리고 있는, 대대손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업도 아닌데. 대학교는 원래 공공기관이잖아요.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인데 자기 사유재산처럼 대대손손 그렇게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인재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최초의 설립자의 그 명예, 그 뜻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돈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학교도 돈이고 병원도 돈이고 그 모든 부속시설도 돈이고 명예도 결국 돈이고 훌륭한 업적을 이뤄도 그냥 돈이다 라고 하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러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물질 만능주의에 있습니다. 돈 만능주의. 결국 돈이다. 명예고 뭐고 그냥 돈이다. 사람이고 뭐고 그냥 돈이다. 이 생각들을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양옆으로 다 나이가 많건 적건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암울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선순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쓰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돈이나 더 좋은 방법보다 더 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그 귀한 한 사람. 하나님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겨야 될 게 뭔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이 귀하듯이 우리에게도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남겨야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남기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은 이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사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이 고민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나는 사람을 남긴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남길 것이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내가 무슨 사람을 남겨 그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을 남겨야 돼요. 내가 남길 사람 생각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 내가 남겨야 될 사람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 자녀죠. 그렇죠? 자녀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연애, 결혼, 취업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혼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이 큰일이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 큰일 났다 하게 되면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결혼하고 애를 낳는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좀 말을 바꿔볼게요. 어렵다, 어렵다. 큰일이다, 어렵다, 어려워요. 큰일은 어려워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큰일이다 라는 것은 가치 있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렵다,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 뜻을 큰일이다 안에서 다시 조합을 해보면은 가치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귀한 일은 어렵습니다. 소중한 일은 어렵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치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어려워요. 쉬운 일 있잖아요. 별로 가치 없는 일이에요.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일 별로 쉬워요. 되게 쉬워요. 가치 없어요. 큰 가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연필 잡고 샤프 잡고 볼펜 잡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적그적 거리는 일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거 왜 해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쉽고 편한 일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요, 항상 어려워요. 어려운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을 분도 계세요. 화이팅!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렵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 품고 있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힘들겠다 하면서 과거 기억이 떠올라요. 나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부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지라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했을까? 진짜 이 힘든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은우도 아팠는데 우리 아이가 처음 아팠을 때 기억들이 떠와서, 우리 아이가 정말 처음 아팠을 때 아이 둘 다 아팠던 얘기도 있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응급실 한 번쯤은 가잖아요. 응급실 한 번 가나요? 2번, 3번, 4번, 5번도 가요. 응급실, 그것도 꼭 아이들이 아프면 언제 아파요? 한밤중에 새벽에 아파요. 그래서 저는 차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택시 불러가지고 갔다고요. 그래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우리 너무 치근하게 바라보면서 택시비 내지만 빨리 가 해가지고 택시비도 붙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 아저씨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되실 거예요. 그 아이 처음 아팠을 때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네 식구가 다 같이 그 병실, 그 6인실 병실, 6인실은 4인실이었는지 아무튼 복작복작한 병실에 같이 누워가지고 애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힘들게 일주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이 키울 때 애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알아요. 그 힘든 일, 진짜 아프지 마. 그러니까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좀 커서 이제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 유치원 처음 보낼 때 그 조그만한 아이 등에다가 그 큰 가방 매가지고 안녕할 때 가슴이 얼마나, 그죠?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의외로 잘해요. 엄마랑 아빠랑 노는 것보다 애들이랑 다 버라이어티하게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는 거 너무 즐거워하기 시작하죠. 예. 그런 아이가 더 커서 초등학교 갈 때 큰 건물, 학교 큰 건물에 그 조그만 아이 들여다 보낼 때 짠해요. 그리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또 힘든 공부를 해요. 너무 초등학교 때까지 그나마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놀면서 한다. 그래서 좀 못해도 괜찮다. 나중에 어차피 다 알 거다 하는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제가 모르는 것들이 생겨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마음이 또 안타까워요. 그렇게 10년, 한 10년쯤 어려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숨을 돌리게 되죠. 가치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 어려운 일 할 때 그 10년 돌아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저와 아내는 늙고 약해집니다. 구글 포토에 이제 사진들이 업로드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글 그 포토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과거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조합해가지고 콜라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참 젊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크고 나는 늙고 30대를 넘어서 40대 중반이 되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돈을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희생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컸거든요. 가치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결혼하고 가정생활 이루고 아이 키우고 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남편 때문에 희생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아내 때문에 희생하는 거 행복하세요? 나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아 근데 이게 도대체 왜 행복할까? 행복하거든요. 진짜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태우가 행복하니 왜 표정이 어둡니? 행복하지? 행복하죠?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해요. 이게 왜 행복할까? 도대체 왜 행복할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행복을 만듭니다. 내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이어서 어렵지만 그걸 통과해 나갈 때 내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내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희생을 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서로 닮아가요. 부부끼리도 서로 닮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닮아가지 않으세요? 굉장히 닮아가요. 그리고 게다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데 그 존재가 또 나를 닮아요. 그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을 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그리고 서로가 닮아가고 닮은 존재가 태어날 때 그 서로가 닮아간다는 가족이 된다라는 게,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의미를 주기 시작합니다. 닮는다라는 거. 사랑을 하면 닮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닮아요. 그 피가 섞인 또 닮은 존재가 태어나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놀라운 행복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행복을 주지? 라고 성경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뭐가 행복한지 아셨어요. 어떤 때 제일 행복한지 아셨어요. 어떤 때 행복할까? 나를 닮은 존재를 만들 때, 그 닮은 존재와 나와 그가 사랑을 할 때, 이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고생하시려고 이거 하셨을까? 물론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 인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원래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는 거예요. 나를 닮은 사람, 그 사람과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나를 닮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남기느냐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를 닮은 존재는 맞는데, 근데 나만을 닮은 존재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다. 즉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악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함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에게는 악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다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약점을 닮은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었니 혹시 너희들? 내가 엄마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아빠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그리고 부모가 잘못한 행동을, 나의 잘못된 습관, 엄마 아빠의 잘못된 습관을 아이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이 굉장히 좀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 너희 엄마 아빠 혹시 그러니?
제가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게 투영이 돼요. 아이들은 그걸 똑같이 닮거든요. 나의 약점과 나의 악함을 닮아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저의 악함과 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물찾기 잘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안 찾아줘? 제가 물건을 진짜 못 찾아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거기 어디 있는 거 그거 서랍에 있는 거 그거 찾아와.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걸 똑같이 시키잖아요. 못 찾아요. 저를 닮은 거예요.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앞두고서 굉장히 긴장하는 아이를 볼 때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들을 앞수를 10걸음 20걸음 앞에 보면서 그럴 거야. 이게 힘들 거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도 똑같이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얘들아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리고 운동신경 좋지 않은 우리 아이를 볼 때 진짜 운동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축구할 때 꼭 있는 개발인 저를 봅니다. 운동신경만 잘못하면은 그냥 뭐 운동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가끔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운동신경 안 좋으면 운전도 진짜 못해요. 주차 자리를 맞춰야 되는데 왜 그 주차선하고 나하고는 일직선이 되지 않지? 항상 저는 약간 삐딱해요. 왜 이게 일직선이 안 돼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걸 몇 번 해야 돼요. 제가 힘들어요. 운동을 잘 못하는 것도 아빠 탓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아이들도 죄를 저질러요. 그 모습을 볼 때 죄인인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부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부정하면요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과하게 혼을 내요.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부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점점 계속해서 직면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더라고요. 저를 닮은 아이를 통해서 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여서 나는 괜찮은 거, 나는 그게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런 모습이 있어 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객관화의 결론은 뭘까요?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자기 객관화의 결론은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뀌어야 돼. 자,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이 사회 사회인이 되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십니까? 여전히 나는 안 바뀌어도 되고 나는 천상천하 나는 유일한 기준이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인정이 되시면, 자 그러면은 내가 바뀌어야 되면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인정? 그럼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저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이렇게 닮아가야 돼 라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좋은 모습을 바뀔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갈 때. 자,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남기려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을 남기려는 사람은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열매와 사람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될수록 좋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좋은 사람을 남기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 인격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나?
그 인격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그래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내가 먼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 교회의 열매입니다. 은혜 받고 복을 마음에 품고 구원 받아서 성장해서 교회 생활 잘하고, 그 다음 뭐냐?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관계가 앞서 말씀드렸던 혈연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 혈연 관계 안에서 가족끼리, 우리 가족, 우리나라 특별히 유독 혈연, 지연, 학연, 이게 굉장히 연들이 많아요. 혈연, 피로 연결된 거, 학연, 같은 학교다, 지연,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직 그런 거 모르죠. 네, 그런 게 많아요. 나중에 커갈수록 이게 다 그렇게 연결, 끼리끼리 노는구나 나중에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도 좋은데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대화 중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죠.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가족, 심지어 사람 앞에도 우리라는 거 붙여요. 우리 효구, 그죠? 말하다 보면 우리 효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선아가, 그죠? 우리 진미가, 우리 다인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용태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잘 붙여요. 우리라는 말은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관계를 굉장히 따뜻하게 말해요.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 정우 하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 정우래. 우리 정우래.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다른 이면의 단점은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릇을, 관계를 더 넓히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울타리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 오셨는데 그 목사님 너무나 사역을 잘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양육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그 교회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갔는데 좋은 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항의하러 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신 것은 우리를 위한 목회를 해달라고 모신 거예요. 저 유사기종들을 위해서 모신 게 아니라고요. 저 흑인들을 위해서 모신 게 아니라고요. 저 이스패닉 계열 사람들을 위해서 모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신 거라고요. 라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원래 백인들만 모였던 교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목회를 해달라고요. 이게 교회일까요? 자기 가족 위해서, 우리 사람 위해서, 내 사람 위해서 최선 다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네. 자기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무슨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내 형제 사랑하고, 그게 무슨 장한 일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다 아는 거잖아. 그거 다 아는 거. 그 정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안다. 그리스도인은 혈연관계, 가족관계, 우리라는 관계, 내가 편한 관계, 내가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 그 이상을 넘어서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은요, 얘들아, 나도 어릴 때 복음을 들었지 않았겠니? 그래서 어릴 때 나한테 예수님을 처음 전해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근데 제가 그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얘들아, 너희는 교회학교 선생님 이름 기억나니? 우리 아이들 나한테 예수님을 처음 들려준 분 기억나니? 얼굴은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요. 나와 아무런 관계 없었던 분이신데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의 작은 지하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사탕도 지어주고 간식도 지어주고 용태야 교회 와라 전화도 해주고 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같이 놀아주고 찬양 불러주고 우리 여름 성경 같이 가자 끌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정말 죄송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께 뭘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잘 양육해 주신, 제가 여러분을 양육했듯이, 그죠? 저를 잘 양육해 주신 우리 대학교 선배님들, 그리고 고대교 목사님, 사실 저와 아무런 관계 없었던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서씨예요. 저는 서씨인데 그분들은 이씨고 강씨고 고씨예요. 성씨도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었어. 저를 양육해 주는 서씨, 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 계셨는데 저 깊이 관계를 맺었던 분들 중에서 서씨 없었어요. 같은 지역 고향 출신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뭐 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있긴 있어요. 가족들도 있었고 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지역 출신도 다르고 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거의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혈연 관계를 뛰어넘죠. 알고 편하게 지내던 관계를 뛰어넘죠.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족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저희 가족들 전도하는 거에만 매여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는 우리 아버지 먼저 전도하고 나서 전도해야지 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17년 동안 다른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했을걸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요 영적인 관계가 주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훨씬 더 넓잖아요. 넓은 관계예요. 그 복을 누리려면요 우리라는 울타리를 걷어내야 돼요.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쉽지 않다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돈을 헌신한다는 게 쉽냐고요. 절대 어렵죠. 그렇죠? 아이 키우는 거 결혼하는 것도 힘든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힘든 일을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은 원래 어렵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 돌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사람을 남길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어려운 일을 해볼 것인가? 이 일이 쉽다고 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에이, 그런 게 있어요. 전도가 쉬운 게 양육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될 사람이 꼭 있는데 누구냐면은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목사라고 쉬울 줄 아세요? 목사도 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고백하는 내용도 있어요. 아빠가 목사여서 너무 힘들어. 이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차라리 더 잘 들릴 수 있는데 아빠가 설교하면 잘 안 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설교를 맨날 아빠야.
이게 힘들다고요.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거를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해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해보는 사람, 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보는 사람은 자기 자녀 전도할 수 있고 자기 자녀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전수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걸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봐봐야지. 열매를 봐보면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은 어려운데 그것을 해보겠다라는 사람, 사람을 남겨보겠다는 사람.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벌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멈추면은 아까 말했던 그 미국에 있었던 백인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성장이 나가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품는 그릇을 우리가 함께 넓혀가길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넓혀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를 시작하시면서 2024년 시작하시면서 올해 목표 몇 가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개발하셨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합시다.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생각의 울타리를 거두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 생각의 울타리. 내가 울타리 쳐놓은 게 있거든요. 경계선, 한계선을 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거두셔야 돼요. 혼자서 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제 생각의 울타리를 좀 거둬주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모에서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 한계선을 넘기가 힘드네요. 자기 나름의 한계선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그 한계선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좋아서 하는 전도를 쓴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시작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주님, 오늘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여주세요. 내 삶에서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과 주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좋아서 하는 전도를 읽다 보면요, 이 레베카 피퍼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 결혼해서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 비행기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여주세요. 내 삶에서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과 주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설득하겠다,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꼬셔서 데려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한 사람과 그 일상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리 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매일 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내 일상 속에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찾고 계신 그 사람과 제가 주님에 관한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고, 그 사람과 그 한마디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려운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고민이 계시군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신앙생활 혼자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도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같이, 교회가 같이 목장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한 사람을 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그랬잖아요. 이 한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그릇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지친 날개를 좀 접고서 쉬고 싶어하는 사람, 그늘을 찾는 사람이 우리 교회 그늘에 와서 찾아와서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아니셨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고민과 내 짐을 그 곁에 내려놓고 또 교회에 찾아와서 내려놓고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에서는 생명력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한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그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듯이 한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은요, 오랫동안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의 목표로 걸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건가? 성경은, 예수님은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남겨라. 사람을 남겨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듯이 이것이 우리가 한평생을 걸어볼 수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한평생 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목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담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품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말씀, 기도, 성장, 그리고 그 다음은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 열매입니다. 이걸 봐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걸 봐야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 그 다음은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찾고 계신 그 사람을 만나서 주님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매일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그리스도인,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